말씀으로 이 시간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난 15주에 걸쳐서 장장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주일 설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배와 교회와 예배와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선교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주로 그 복음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쭉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요소들은 좀 이제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음악적인 요소라든지, 그래서 뭐 클래식 음악이 더 은혜롭다, 아니면 찬송가가 더 은혜롭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가스펠이나 이런 부분은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우리 선입견이 있는데, 그리고 또 성가대와 또 찬양팀의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워낙에 교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루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예술적인 부분들, 시각적인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뒤에 조명이 들어왔잖아요. 지난주부터 들어왔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각적인 어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또 어떤 신선함과 새로운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저 조명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이제 부활을 노래할 때는 또 흰색으로 바뀐다든지, 이제 그런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더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문명이 주는 그런 것들을 뭐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의 다양한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스타일 같은 것도 우리가 물론 배우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문화에 적합한 예배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15주 동안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 좀 이제 예배하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예배의 사중 구조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배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중 구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모임, 두 번째가 말씀, 성찬, 그리고 파송,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술술 나오시네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성찬과 그 다음에 성찬이 없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대안으로 하게 되는 반응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파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 피값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인도자인가요? 하나님이시죠. 네. 이제 답을 다 아시네. 예,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마무리라는 얘기는 이제 예배가 끝날 때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대화를 끝맺으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드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예배를 본다고 하면 옛날에 혼났어요. 어디 예배를 보냐고.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상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고 우리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말씀에 받은 감동을 하나님께 또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거기까지 예배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깨달아가면서 그 복을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파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대화를 이제 끝맺으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 세상을 축복하도록 우리를 복 주시는 시간이 바로 파송이에요.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파송의 순서에는 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권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축도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제 인도자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끝난 다음에 회중을 향해서 손을 들잖아요.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죠.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축도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축복을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축복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축복은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축도를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졌을 때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아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에 영어 노래로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거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계신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먼저는 파송, 우리가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이 파송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축복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축복하는 그 부르심으로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송이에요. 파송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파송은 뭔가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보내는 게 이제 파송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이 파송의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명령이죠. go, 그렇죠? 가서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뭐예요?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파송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는 파송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송 예전의 목적은 예배를 드린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이 시간은 그냥 우리가 먼저 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음식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에 먼저 나가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받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두 구절처럼 보통 우리 파송이라고 하면은 이 대위임령을 이제 떠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파송을 한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받는 거라 우리는 이제 많이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파송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미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게 이 위임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게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과 일상에서 제자도로 전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오늘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한 부분, 이것을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 그 파송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또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면 아직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저 멀리 가는 선교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이제 표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보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정말 깨달으신 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보통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사명이 선교고 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여태까지의 개념은 교회와 예배와 선교를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 가지의 개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우리가 재정립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은 예배 시리즈 1편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가 정말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이게 지금 예배 시리즈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자들 파송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에 말씀 못하셨던 모든 내용을 다 쏟아 부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3, 4, 5, 6, 7, 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말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이 제자들을 놔두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만 다 이해해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16장의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동요가 일어날 것이고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에요. 그때 평안을 얻으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아직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심령으로 이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17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때 그래서 설교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 때에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영광을스럽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그렇지만 요한복음 13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데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의 왕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3절에서 계속 그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 영생의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이죠. 그것도 영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천국에서의 계속되는 영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영생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망가진 삶에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고도 감동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도 왜 감격이 없냐면 내가 얼마나,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죄를 구원하신, 그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뭔가요?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 땅에 충만하라. 네, 그게 이제 문화 명령이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이루는 공동체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인일 때,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을 때 생기는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뜨겁게 고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이 변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다녀오기도 하고 선교사를 가기도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며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요? 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어요. 또 내가 잘 모르는 멀리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영생의 삶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7장, 13장에서 17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사랑의 끝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어떤 구절이 나올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사랑했던 제자도 있고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었잖아요. 그들을 다 씻기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본을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 그리고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가 주시면서 내가 이 떡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를 배반하며 떠나는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그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 그렇게 증명되는 순간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대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 그게 뭐죠?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내 사랑으로 사랑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찬양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건 내가 정말 영화롭게 되는 것은 너를 배신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이 마음을 하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제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한 사랑,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회복,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다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송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이유가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 거룩함이 이 세상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세상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전해주는 그 사랑으로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그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때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영화로운 그 영화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앞에서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하셨다는 그 속죄라는 단어 말씀을 드렸었죠. 영어로는 atonement이에요. atonement은 세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at one moment.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예요. 우리를 속죄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들의, 그 파송을 받는 우리들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전에는 복음을 말로 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에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게 파송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파송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파송이라고 하면 어떤 대단한 사역을 생각했어요. 예배를 마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정말 향해 나가면서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우리와는 다른 세상의 법칙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힘의 법칙이에요. 양육 강식의 법칙이고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그들을 눌러야 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내가 당해도 사랑해야 되고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야 되고 남을 속이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삶이에요. 남들보다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배라는 단어를 설명을 그동안에 안 드린 이유가 이 결론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예배를 표현하는 독일어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단어를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가 독일어의 단어인데 예배를 설명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고테스디엔스트라는 독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히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셨어요. 뭘로 섬기셨어요? 끝까지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그 섬김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이게 나중에 예배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원래 이전에 교회 밖에서 쓰여지던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섬김을 얘기해요. 서브를 얘기해요. 그게 원래 레이투르기아였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레이투르기아가 나중에 리털지라는 영어가 되었어요. 리터지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리털지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것을 리털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예배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을 섬기기 위한 것,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인지를 표현하는 게 예배인데요. 그 어원에는 세상을 섬긴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도 세상도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선교,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해서 창조 이후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우리를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회복, 그것이 바로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전해질 때 이 세상이 하나가 된다는 것, 회복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성은 대단한 일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성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만약에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그들을 만날 때부터 우리의 표정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의 표정을 향해서 나타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에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제부터 그를 향한 배려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기독교 사회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불과 몇 세기 만에 로마 제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연구 끝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목숨까지 내놓은 채 소외된 이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낙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치 않는 아기를 낳은 부모들은 아기를 그냥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춥게 되면 얼어 죽을 경우가 있었고요. 또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어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란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또 자식을 낳아서 대대로 기독교 신앙을 물려줬다고 해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는 전염병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생기면 그 성 안에 어떤 전염병이 생기면 환자들을 그냥 놔두고 성을 다 떠났다고 해요. 이제 성에는 환자만 남게 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남아서 그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이제 독감이었겠죠. 근데 그 독감 같은 것들은, 바이러스들은 사실 음식과 물과 위생적으로 목욕만 잘해서 살아날 수 있는 병이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을 돌보는 사이에 그들에게 면역이 생겨서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헌신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준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은 전해집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3장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셨는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환대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환대하신 그 그리스도의 환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을 서로 환대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모임 예전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리값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또 기도를 드리는 게 모임 예전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고, 지난주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찔림을 받고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예전이었고요. 또 자신의 몸을 쪼개서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임재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를 쪼개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반응하는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했고요.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격정적인 반응, 파토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나의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린 것처럼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사랑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파송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곳,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무겁고 어렵죠. 사랑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지난 15주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예배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 나는 연약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시는 분은 눈을 감은 채로 이 시간 잠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나도 이제 이웃과 그 세상을 섬기는 그 제자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초대교회에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버려가며 생명을 살렸던 사람들처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도 이 시간에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서 매일 회개하며 매일 새롭게 거듭나며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결단을 지키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일으키며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역할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이 파송의 목적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선포할게요. 시작. 파송의 목적이 뭔가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